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오직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오직 아들인데 나이 40대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 오늘을 볼 거예요. 제목 올려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삭의 믿음, 또 그 아버지 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교해서 볼게요. 그 아들 이삭은 부인이 아기를 낳지를 못하니까 그 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 드리고 그 부인이 쌍둥이를 낳게 됐어. 근데 다른 생각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 이삭이에요. 그 사람은 나이가 한 17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너 아들 달라 그랬어. 아들을 이렇게 잘라서 그냥 각을 뜨고 이래가지고 불에 태우는 제사로 하나님이 달라 그러니까 그 부인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아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아브라함이 혼자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에 그곳에 데리고 갔어요. 왜? 하나님이 달라 그러니까는 오직 아들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죽여서 드리면 하나님이 생명을 도로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함께 이제 갔어요. 그 종들도 따라가게 됐죠. 그래서 그 정도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은 그 후에 그 전에 하나님이 너 부인이 아기 낳을 거야. 그러면 그 아기를 통해서 네 믿음과 재산과 그걸 물려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가까운데도 아기를 낳지를 못해. 부인이 여자 종을 남편한테 주고 이 여자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부인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아기 줄게 그랬는데 하나님 얘기는 믿지를 못하니까 그 종 여자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무슬림 있잖아요. 그 무슬림이 수화를 어떻게 해야 돼? 찾아도 없어. 없어. 그래가지고 무슬림 여기 한국에도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반찬도 먹는 것만 먹어야 돼. 그리고 그냥 맨날 한 날 5번씩 절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아주 그냥 심해요. 때문에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원수야, 원수. 그래가지고 때문에 거기서는 예수 믿는 선교 선생들을 잡으면 그냥 바로 그냥 죽여버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엎어서 이렇게 놓고서는 목을 그냥 칼로 그냥 쳐서 죽이고, 아주 잔혹하기가 그냥 진짜 말로 못할 정도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왜 태어났냐?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세상 마지막 때까지 그냥 원수로 살 사람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여종의 아들이 그 아브라함의 부인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조롱했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쫓겨난 적도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서 너 아브라함 부인한테 순종해 그래가지고 돌아온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그와 같은 일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안수를 한 거야. 기도를 도운 거예요. 하나님, 내 부인이 지금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기를 낳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야. 형보다 하나님은 동생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가게 만들었어요. 무슬림이라는 뜻은 신에게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이슬람 교회에 믿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이슬람 교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둘이 후손은 맞아. 그런데 그 종으로부터 난 그 남자의 후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를 하고 죽이고 아주 저기 지금 그 나라 안에서 서로 막 싸우고 그냥 전쟁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미국의 군대를 뺐어. 그런데 그냥 그 심하게 여자들도 막 죽이고, 요즘도 여자들이 공부도 못하게 하고 일도 못하게 하고 살도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여기까지 다 가리고 그냥 얼굴도 막 여기까지 이렇게 가리고. 대단해요. 그 다음 이렇게 이 사람들은 신에게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말을 사용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전 올려주세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뭐냐?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정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이 천하 사람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했는데, 근데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정도의 다른 이름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했어요. 이 성경을 보면 그와 같은 일이 저기 이제 이렇게 기록이 있잖아요.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정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꼭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 그 남자 여자 두 사람이 짝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도를 믿습니까 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와 같은 사람들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그 결과는 뭐냐면 구수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무당하고 비슷한가 봐 아마. 그래서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선 때 처음 선교사들이 한국에 이제 들어왔어요. 선교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 뭐가 문제냐면 어떤 이름 김씨 성을 가진 남자가 기독교 병원에 가서 몸을 수술을 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 남자가 이름 김씨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첩의 문제야.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 요즘은 이 첩이라 그러면은 죄를 범했다고
이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서 봤을 거야. 두 번째 부인 집에 데리고 와서 첫째 부인한테도 그냥 당당하게 남자들이 그냥 막 화내고 막 큰소리하고 그래. 근데 그 첩의 문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그 첩의 문제가 이제 회방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갈등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법은 남자 1, 여자 1 이렇게 사는 법으로 결정이 됐는데,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니 한국이 가난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부인 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집마다 조금 사는 사람들은 그 둘째 부인을 데리고 와서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 오히려 그냥 더 그냥 장담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일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냥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전도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옛날에 그 돈 있으면 여자를 사다가 이렇게 데려다가 첩을 만들고, 또 아기를 낳지 못하면 대신 엄마, 그러니까 대리 뭐라 그러는데 그 대신 엄마를 통해서 돈을 주고 아기 낳아달라고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옛날에는 나와 같이 아들, 딸 결혼 아직이잖아. 그러면 그 집은 망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여자를 사서 아기를 낳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가문의 역사를 계속하게 할 정도로 그와 같은 일이 심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기 낳지 못하면 내쫓고막 그랬잖아 옛날에는. 그래서 정말 얼굴이 아주 두꺼워 남자들이 그냥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부끄러운 적이 없어. 부끄럽게 생각도 한 적이 없고 그냥 당당하게 첩을 두고 이제 살았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남자 김 씨는 기독교 사람이 되었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첩을 두면 안 돼 그랬거든. 첩 두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잠만 자고 있어. 이런 거를 들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첩을 두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김 씨는 첩과 아들, 딸이 둘이 있었는데, 나는 기독교를 믿게 됐기 때문에 너 첩 안 돼. 너 아들 둘하고 데리고 가 그랬어. 가라고 보내고, 어떻게 했나, 이 김 씨 이 남자는 아마 돈도 좀 많은 부자였는지 그 첩을 보내고 그 첩과 아들, 딸 둘이 함께 살 돈을 항상 보내준 거예요. 돈을 보내줬어. 정말 그 인격이 아주 많은 사람인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비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김 씨, 이 남자가 많이 부자였던 것 같은데, 첩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이 김 씨 이 남자를 죽인다고 막 칼을 들고 오고 막 여러 가지로 막 그 예수 믿는 일을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남자는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근데 그 일이 생긴 게 어디? 순천, 저기 나라 끝, 거기 여기 순천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엇이 죄인 줄 몰랐어.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회개를 하죠. 나는 내가 저기 뭐야 무당 집에 엄마 따라서 간 게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냥 보통 많이 그 무당집에 다니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리고 또 엄마가 와 그래가지고 엄마를 따라갔으니까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그때가 여기 88에서인데 그날이 저기 뭐야 주일날 엄마를 모시고 와서 이제 엄마는 여기 앉아 계시고 나는 이제 여기 앉아서 엄마랑 함께 예배 드리는 중인데 갑자기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엄마를 따라서 무당집에 다닌 게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죄야. 우리는 이제 부부가 살던 중에 부인이 바람핀 게 이제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부인이 바람핀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나는 하나님한테 죄를 범한 거고 똑같아요. 바람피운 정도가 아니라니까 큰 죄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크게 막 울면서 막 회개를 했다니까 그날. 그렇게 그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죄인 줄을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몰라.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죄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한국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는데 그 저기 뭐야 미국의 북장로교회의 선교사 이름은 무어라고 했는데 기록을 보면 옛날에 남편이 아내한테 말할 때 함부로 무례하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니 한국 남자들은 이상해. 왜 부인한테 무례하게 말을 했지? 이상해 그랬는데 남편은 부인한테 항상 그냥 무례하게 말하고 늘 부인들은 또 이상해. 남편을 보면 존경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못해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여자한테 말할 때 그냥 함부로 무례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모양을 보고 선교사가 말했어. 여러분이 믿기 전에는 부인한테 무례하게 말해도 괜찮았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지금 성경에 보니까 그 뜻은 하나님 뜻을 알게 됐기 때문에 두 가지는 버립시다. 그러고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첫째, 밥 먹을 때 함께 먹고. 왜? 그때는 여자들은 여기서 먹고 남자들은 방에서 먹고 그와 같이 행동이 있는 걸 보고 그 선교사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다가 이거 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가지는 버립시다. 그 나쁜 버릇 버립시다 그랬는데 첫째는 밥 먹을 때 함께 먹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먹읍시다. 이러고 두 번째는 서로 말을 존대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자만 남편을 존대하는 게 아니고 여자도 남편이 존대하시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듣고 있었는데 그곳에 여자 남자 이제 함께 예배 중이기 때문에 함께 듣고 있어서 여자 남자 이렇게 이제 앉아서 있었는데 여자들이 말을 안 해.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아니 당신은 왜 말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여자 하나가 대답을 하는 거야.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말이 나오질 않는데 왜? 종과 같이 살던 여자들이
그 선교사님 말을 통해서 주인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우리 선교사들은 그때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결심을 한 거예요. 또 결심한 대로 행동을 하고 때문에 그때부터 여자들은 남편을 존중하는데, 그런데 남자도 여자를 존경하면서 살게 됐고, 교회 다니면 남편이 그와 같이 부인을 존경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전도가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 아내가 남편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생긴 또 하나의 작은 혁명과 같고,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양반 또 시시한 사람들 관계도 무너뜨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도 무너졌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나라가 변하고 도시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합니다. 왜? 술 그냥 먹던 사람이 줄이다가 결국은 끊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집에서도 부인을 보면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과 종의 관계도 무너지고 이와 같이 가정도 변하고,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나도 저와 같이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여러분이 숫자 몇 개씩 가져가서 농아 사람 있으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해야 돼요. 전도. 그래서 우리가 서울 교회가 이사할 때 우리 농아 선교부도 함께 들어가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여러 번 기도 부탁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 이름이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선교 선생들이 많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옛날에는 그 불교가 심했잖아. 또 유교가 심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들어오면 안 돼 그러고 그냥 막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나라가 부자가 된 거예요. 내 아들, 딸을 보면 아들, 딸이 뭐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는 적도 없고, 그런데도 자리를 계속 그냥 일을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설교를 듣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아들도 자리를 그냥 올려주고, 딸도 저 자리를 올려주지는 못하니까 돈을 올려주고, 그와 같은 복이 우리 가정에 생겼는데, 내가 믿음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남편이 계속 해방을 한 거예요. 1996년 94년 때부터 내가 믿음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빨리 오라고 그냥 막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때문에 내가 이제 믿음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시험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남편이 계속 해방을 해. 근데 이제 결국은 한 2005년 때 믿음 학교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보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때부터. 근데 내 주변에 그와 같은 일로 고백하는 사람이 또 있어. 누구? 상 목사님. 그
상 목사님은 우리보다도 더 심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집하고 똑같은 집을 샀어. 그 목사님은 사게 됐고 나는 빌리게 됐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지는 몰라. 근데 하여간 내가 하나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를 요즘은 느껴요. 그래서 저와 같이 물 휴지도 준비를 하고 우리가 이제 열심히 전도합시다. 교회 이전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 그냥 전도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내가 우리 한국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우리 한국이 변한 거 설교로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지금도 설교 준비하던 중에 이와 같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 절대 회방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주변에 믿음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로 데리고 오시든지 아니면 그냥 놔두세요. 간섭하지 마시고. 하나님 일에는 회방은 절대 안 되고,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거는 뭐냐 하면 화내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 뜻은 야야 모세 너 저기 바위에다가 명령해라 그랬거든. 그런데 그냥 모세가 너무 사람들이 그냥 이상한 말들 하고 그냥 화내고 그냥 막 그러기 때문에 모세가 마음에 다른 생각이 나가지고 야 너 전화하냐? 다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땅땅 했는데 아무 소리 안 나.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목사님 일이 40년이야. 12월 23일이면 40년.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간 것도 40년 후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모세의 기록을 보시고 절대 여러분은 화내지 마십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다투지도 말라고.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냥 막 화내는 사람 있으면 그냥 도망가죠. 도망가. 만나지 말고. 또 여러분이 사는 동안 8월 20일까지 작정 기도거든요. 그 동안은 절대 다른 사람하고 부부 사이도 다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절대 다투지 마세요. 화도 내지 마세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이사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그곳에 이름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옷이 비싼 거, 그 짐승의 털로 만든 옷을 그냥 훔친 거야. 그 일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제가 옷 훔쳤기, 이 너희 중에 도둑놈이 있어서 그 전쟁에 패했다 그랬어. 군인 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전쟁과 똑같아요. 악한 마귀가 우리 교회를 그냥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와 같은 일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짚어 잠그고 기도 열심히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둔 곳으로 이사를 갈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도 도와주세요. 기도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이 일을 꼭 이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첩의 문제를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해결한 것. 2번째는 또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사는 기본을 만들어 주신 게 누구?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네, 지금도 이렇게 보면 부인을 부를 때 야! 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이 나빠. 많죠?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야. 아니 내 부인을 잘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 부인도 대접을 받아. 주변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아요. 근데 그냥 바보가 똑같아. 그냥 부인을 무시하고. 당신은 부인 무시하고 없지? 없지? 바르게 예의 바르게 대해야 돼. 나도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남편이 존중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야. 그냥 바보야 남편.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도 바르게 해야 되고 말도 바르게 해야 되고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모범이 되는 그와 같은 우리 예수 우리 농아 성교구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